Jesus, God's own Son,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ly On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교회 안에도 가스펠 찬양이 또 인기를 가지게 되면서 많은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에서 이 가스펠 찬양을 메들리로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숙히 알만한 그런 찬양 메들리인데요. 항상 이렇게 모임을 시작할 때, 기쁘게 시작할 때 불렀던 것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하면 옆에서 코러스로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딱 끝나면 뭐가 나오죠? 해 뜨는데. 벌써 동작이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주 이름 찬양해 하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날라옵니까?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네요. 우리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개정개혁판이지만 예전의 개혁 한글판에 보면 크다라는 표현, 여호와는 크시니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아주 활기차고 밝게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4절부터 보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신지, 왜 하나님의 성에서 그리고 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스토리를 가지고 실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더 동의하는 역사적 배경이 바로 아수르의 예루살렘 침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예루살렘을 아수르가 침략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뒤엎은 것이죠.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도무지 예루살렘의 힘으로서는, 히스기야의 군대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제국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는 전멸당했다고 열왕기하 19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면서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크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기뻐하는, 바로 이런 시가 최초로 지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후대에 전달하기 위해서 편집들이 되어져서 하나의 구약 백성들의 찬송가로서 이 시편에 들어갔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할 때 여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 당시, 이 처음에 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수르 황제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작은 국가가 위대하다고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최초의 이 시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아니다, 아수르의 저 황제 사네립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여러분 1절을 보면은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여호와는 위대하시니라고 개정개혁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 받으실 분, 그분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왔으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패배와 그들의 떨림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니까,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통하는 해산하는 여인,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키드니 스톤이라든지 담석이라든지 요로 결석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서 의사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아내들이 해산할 때의 고통과 거의 흡사합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로 결석이 있어서 아팠던 적이 있는데, 아내에게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한참 째려보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디 감히 생명을 잉태하는 해산의 고통에 비교하나. 맞습니다. 실제로 고통이 그 정도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산의 그 고통에는 더 상징적인 아름다움이 있고, 그 어머니의 그 고통은 감히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진통이라든지 마취를 통해서 좀 더 예전보다는 쉬워졌다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무슨 의료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이때의 여인의 해산이라는 것은 생명 대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새 생명을 놓는 그런 고통, 엄청난 목숨을 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통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지만 돌아서고 패배의 맛을 본 그들의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 이방 땅에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먼 이방 땅에서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7절에서는 다시스의 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는도다. 그 당시에 다시스라고 하는 먼 곳, 스페인 쪽으로 먼 곳을 상징할 때 다시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들은 상선이거나 아주 튼튼한 배였습니다. 규모도 크고 튼튼한 배를 타고 저 먼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침략하려고 오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동풍은 쉽게 말하면 오늘날 태풍이죠. 태풍으로 큰 파도에 그들을 휘몰아 넣으시고 그들을 깨뜨리셨다. 육지에서 연합군으로 오나 바다에서 멀리서 오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이 성을 공격할 수, 어떻게 할 수 없도다.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하여 요새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견고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 성이 되어주셨다라고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해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위한 요새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선포한 것이 그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신앙이 바로 여기서 또 하나의 기원될 수 있다. 또 전례화될 수 있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함께 하시고 아니 그 요새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공동번역 그 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그 성에 계시며 스스로 성체이심을 밝히셨도다. 하나님께 스스로 드러내시고 밝히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키는 위대하고 강한 성체이다.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가르침이셨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가면 그런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성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 시온산, 그렇게 표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도성인 것이죠. 여기 1절에 나오는 거룩한 산은 성전이 세워져 있는 성전산을 일컫습니다. 근데 두 곳은 다 같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예루살렘들을 지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렇게 터가 다른 곳보다 아주 독특하게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왜 터가 높고 아름답다고 했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들은 이보다 더 터가 높은 곳이 있겠는가, 이보다 더 아름다운 곳이 있겠는가,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을 보면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더라.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있는 도성이고, 이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높아져서 만 백성들이 이후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달려오게 될 것이고, 만 백성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높은 곳이다,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여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다윗성이 있으면 남동쪽에 성전산 시온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에서 볼 때 북쪽에 뭐가 있었냐니까 다윗성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 하나님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개념, 그것이 12절 13절의 시온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시온산 위에 있고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임재는 예루살렘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통치는 열방으로 뻗어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시온이라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좀 친하게 지내는 한시온 목사님도 시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그렇게 짓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성경에도 자주 드러나고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잘 이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시온이라는 개념은 처음에는 이 지리적인 이름으로 시작했죠. 성전이 있는 산, 그 시온산이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도성으로 그 의미가 상징적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받는 이름이 됩니다. 또 성경의 어떤 곳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공동체로 받는 그런 이름이 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장차 새 하늘과 새 땅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또 시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약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하나님을 우리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가 또 시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 시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을 잘 이어주고 있는 아주 키가 되는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산이 되었던, 예루살렘 도성이 되었던, 이스라엘 전체를 받는, 국가를 전체를 받는 것이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을 받는 이름이 되었던, 아니면은 종말론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셔서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 되었고 성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의 딸이 되는 것이고 시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연합의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표현하였죠. 여호와가 그 성에 계시도다, 거기에 계시도다,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임재가 신약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아주 드라마틱하게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된 우리의 연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교리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떠나지 않으십니다. 강림하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룩한 밴드로서, 우리를 묶어주시는 거룩한 끈으로서 작용하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때 가장 먼저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너로서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하나님 눈에 비춰짐으로 너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본문 가운데 우리 옛사람의 본성을 극복하지 못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나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약함과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으로 동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럼 그것이 뭐냐면
그렇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두고 우리를 하나님은 유기해 놓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숙제를 내놓고 한번 잘해봐, 이겨봐, 내가 새 사람 되게 했는데 왜 못하는 거야 라고 팔짱을 끼시고 떠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내주케 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날이 갈수록 강건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 수준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의 빛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모양을 우리로 하여금 본따게 이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날이 갈수록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언의와 절제인데, 이것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복수, 열매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열매, 단수로 표현하면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의 길을 걷게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이 세상의 복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복이 있다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성령님이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께서 너무나 멀고 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묶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우리가 받은 복의 총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복이 어떤 효과를 우리에게 일으키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효과를 불러오기 때문에, 그것이 결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요 총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는 것이 결국 더 궁극적인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택된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신약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우리와 예수님을 묶어 주시면서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온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실 복음을 비춰주는 하나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기쁜 소식도 포괄적입니다. 작게는, 아주 협소하게는 무엇입니까? 내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좀 더 진전되면 죄가 용서받았으니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진전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더 진전되면 어떻습니까? 완전한 예수님처럼 되어서 영광,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더 포괄적으로 진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지혜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연합의 단계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죄사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거룩해지기 위한 것은, 왜 거룩해지냐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소통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영화의 과정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화도 끝이 아니라 끝까지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교제 연합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꿰뚫고 있는 총체적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것을 미리 연상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복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장차 우리가 되어질 바를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거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울은 어떤 거울입니까? 주름살을 확인하거나 좀 못나 보이고 좀 다른 사람보다 떨어져 보이는 어떤 육신을 보는 거울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경제, 재정적인 문제가 하나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어깨를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는 다른 나라 이민 가고 싶다. 한국의 사회와 가치와 윤리와 도덕과 정치가 거울이 되면 우리의 모습은 초라해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질병은 어떻습니까? 질서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존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우리와 우리 삶을 비춰보는 거울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열방을 다 정복하고 통치하지 않은 그때 이미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거울 삼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온의 개념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와 닿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 거울에, 이 복음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고 잠깐 환난 가운데 있으나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므로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은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답하라고 환경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시험을 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시국과 우리 가정에 당면한 이런 시국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쓰는 테스트, 하나의 시험 용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울, 복음이라는 이 거울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믿음의 답을 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실 이 시의 문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보면 셀라가 붙어 있고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가를 부르는 것 같으면 잠깐 쉬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잠깐 쉬어가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은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키시는 성에 대하여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에게 들어왔을 것입니다. 할아버지에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우리가 배우고 듣고 바랐던 것을 직접 보니까 역시 그렇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 구절을 볼 때 이것은 앞에 있는 역사적 배경, 제일 처음에 그 사건을 보고 노래한 그 노래와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찬송가로 편집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이 추가했지 않았을까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이라는 것이 실은 찬송가로 편집된 것이니까, 우리 찬송가와 같은 것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들어왔던 것인데 내가 또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그래서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와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나는 소망을 가진다. 그게 8절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미래적인 표현이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물려받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나지 못한 미래이지만 믿음을 근거로 하여 소망을 가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였나이다는 여러분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 기억하였나이다. 내가 잠잠히 하나님의 성 안에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그 과거의 아름다운 역사를 기억하나이다, 생각하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어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내일을 향하여서도 시온의 딸들아 즐거워하자. 더 나아가서 12절에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 시온산 성벽에 나가서 돌면서 그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 성벽 가운데 망대는 몇 개인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도성인지, 다시 말하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견고하고 위대한 것이 때마다 나가서 둘러보고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후대에 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한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노래가 오늘 이 밤에 찬송과 기도 가운데 우리 심령에도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도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 안아 연합함으로 그 하나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 도성 안에서 우리가 잠잠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잠잠히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 밖에서 벌어지는 혼란스러운 일에 우리의 관심을 더 둬야겠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와 혼란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잠잠히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이 밤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